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연못가를 지나가는 아주 크고 강한 황소 한 마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황소는 크고 당당한 모습으로 막 탁탁 걸어갔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목을 끌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개구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황소처럼 크고 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바람을 그래서 막 부풀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부풀려도 보니까 이 황소만큼 부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도면 황소만큼 됐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숨을 들여 마시다가 부풀려 나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풍선 터지듯이 뻥 하고 터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요. 여러분, 이 욕망이 스며들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며듦이 죄의 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하나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며드는 죄를 물리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예. 스며드는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를 패배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다윗은 한때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 승리의 함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과 그의 용맹한 군대는 적국을 무찌르고 성전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지면 이 백성들은 찬양과 존경의 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다윗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빛나던 다윗의 승리에 이제는 어두운 그림자로 덮이게 되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마음에 이 욕망이 찾아오고 스며들고, 그래서 그 욕망이 흔들어요. 죄가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욕망을 따라 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1장에 봤던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스며들면서 그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황소 되겠다고 숨을 들여 마시고 참고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험한 순간이 여러분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그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사실 다윗은 그때 알지 못했거든요. 죄의 결과는 한순간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파고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죄의 대가로 그의 아들 압살롬과 아주 비극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고, 다윗의 마음에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열망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열망이 아닌 아들에 대한 두려움, 그 슬픔이 함께 얽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다윗의 심장은 여러분 비통함으로 휩싸였어요. 압살롬의 죽음은 단지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만들어 놓은 비극적 결말이었고요, 그가 한때 누렸던 승리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의 삶에 들이우고 스며드는 순간에 그의 승리는 패배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죄 때문에 여러분 슬픔과 고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홀로 끝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여러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죄가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패배로 바꿔 놓는지, 그리고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함께 듣는 중에 헤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서사는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인 것처럼 정말 다윗은 서러운 울음을 평생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는 어땠나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라고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이 체면을 더 중시해서, 사실 이건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보였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먼저 다가갈 용기보다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더 중시했던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여러분 모든 것을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 어떤 소식이 가져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립니다. 이 당시 이 마하나임 성은요, 외벽이 있었고요, 그 성벽이 두 개로 있었던 거예요. 외 성벽이 있고 내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 성벽이 무너져서 이게 적이 침투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또 내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외 성벽과 내 성벽 사이에는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뜰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두 분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근데 여러분, 앉아 있는데요,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슨 사건이에요? 이 지금 밧세바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요,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아주 참혹한 결과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때도 지금 다윗은 외벽과 내벽 사이를 거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내되 압살롬은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라도 아들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패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실수 잘못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뭐 바울이나 여타 다른 제자들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먼 길을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미 떠나버린 아들이야, 잊어버려,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밤이 되어도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허름한 옷차림, 먹지 못해서 거지꼴로 지금 다가오는 그 아들을 맞이해요. 이 맞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죄로 인해서 벌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셨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모임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이요, 그래요, 이제 내년이 되어지면 이웃으로 좀 확대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지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알았는데, 소개받았는데 지금 떠나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며 울부짖는 이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애굽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그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벌하시고 끝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불순종하고 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같이 이끄셨고 눈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밝히는 이 불기둥은 여러분 밤에도 꺼지지 않아요. 가시밭길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죄를 짓고 회개가 빨라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찾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반역했고 압살롬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있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넘어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품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모임 사역은요, 여기에 갑자기 한 200명, 300명을 모으자, 이게 아닙니다. 다 모이자고 해서 다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7일 한 명이 오더라도 10명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는, 마음자리를 지키는 은혜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모임은요 계속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지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엽서를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야 되고, 감사하는 과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다가가세요. 그래서 하나 되어주세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한번 그 사랑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요. 불기둥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주시고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 나누는 이야기에는 여러분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 진실과 위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히마스와 이 구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균형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 전령의 발걸음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히마스가 달려와서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지만 압살롬에 대한 소식은 조심스레 돌려 말하려 했어요. 그는 전해줘야 될 그 진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고통, 이것을 염려하면서 덜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스 사람은 왕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려줍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에는 위로가 없어요. 위로는 없었지만 진실을 전하는 무게가 또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히마스가 분명히 요압이 너 가면 상 못 받아, 너 가면 위험해,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얘기는 올 때 보니까 무슨 소동이 있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겨요. 근데 나중에 이 구스 사람이 와서 이방인입니다. 뭘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이 그 진실을 얘기하면 죽을지 살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신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 무게도요, 작은 무게가 아닙니다. 이 진실은 뭐가 담보되어져 있어요? 내 목이 담보되어져 있는, 목숨이 담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실과 위로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 때 느끼는 무거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아히마스처럼 조심스러울 수 있고 또 구스 사람처럼 직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는 진실을 전하되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상황들이 와요. 그때에도요,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남게 되어질 여러분 영향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그녀가 이 잘못된 삶의 선택들을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생명수를 제시해요. 진실한 책망과 함께 구원의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월 27일 우리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소에서 이 두 가지가 이게 되게 좀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태극기, 성적이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불편했던 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트럭 같은 차가 나오더니 불신지옥 천국, 이걸 거기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아니, 그거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해야죠. 거기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있는 거기 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회방하는지도 몰라. 자기 사역이 난 이런 사역하고 있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도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인데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균형 감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진실이 곧장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말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의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실을 전할 때 이 조심스러워했던 아히마아스, 뭐냐면 먼저 가서 이런 거였죠. 이 본문을 보면서 아히마아스가 이거 내가 가서 요압이 얘기는 했고 가서 전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아마 좀 제가 약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이게 내가 먼저 가서 막 달려가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막 달려가서 자기는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그 아들의 소식은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면 나는 살 거야,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 왜냐면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 이 다윗이 이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저 사람 아히마아스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그 지금 아히마아스는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 구스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해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실수해요, 잘못해요. 또 저러면 또 큰일 날 텐데 하는데, 저 사람 또 얘기 어차피 꺼내봐야 뭐예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낼 테니까 그냥 뭐 저렇게 하다가 또 뻥 해갖고 자기 승질대로 다 한 다음에 모든 공동체 사람들한테 욕 처먹게끔 내버려 두죠. 여러분, 이거 용기 없으면요 가서 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 내셔야 돼요. 근데 용기 내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진실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위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오늘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또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 개 다 요구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뻥 하고 얘기하시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그 엘리바스 누구 성격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네, 저하고 똑같아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문석 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또 엘리바스 기질이 나와서 엘리바스처럼 하고 왔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엘리바스처럼 했는데 참 잘했다니, 역시 목사님은 엘리바스시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감해주고 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꼬집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면, 사랑하는 마음이면, 헤어지겠다고 끊어지겠다고 하는 마음이면 우린 꼭 그런 얘기 하죠. 헤어진 다음에 막 뒤에서, 앞에서는 얘기 절대 안 해고 뒤에서 막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에 대한 관계를 잘 정리해서 전해주고, 그래서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제 삶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삶에도 필요하고, 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모습이 이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진실에 직면하되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어미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실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감싸는 긍휼을 지닐 때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 때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과 이 위로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뭐래요? 외워서라도 하라고. 외워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면서 어떤 아주 예쁜 장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 했는데, 반응을, 그게 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외우세요.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정말 와 이거 외워서 하면, 그리고 나서 뭔데 이런 거 물어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뭘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라고요? 공감 먼저 해주라고. 그러면 관계가 되게 좋아진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좀 릴렉스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진실의 자리에,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만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되어진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비통한 패배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닙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비극적인 외침은 여러분 죄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진짜 그렇게 대신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는요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는 우리의 승리를 패배로 만듭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죄, 다시 말하면 이 밧세바의 관계에서 저질렀던 죄의 대가의 이 죄의 대가로 시작되어진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가 초래한 결과와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은 도처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경계를 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쳐요. 때로는 세대를 걸쳐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슬픔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때 10월 27일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다고, 우리의 가정을 갈라놓을 거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뀔 거라고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이걸 막아내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다윗이 외쳤던 절규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저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의 절신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죄가 아닌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